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릴 적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 이름은 왜 말두야? 아마 할머니 이름이 좀 이상하다 느꼈나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할머니의 이름은 옛날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 더 이상 딸은 안 된다며 끝말자에 머리 두자 마지막 머리다 그래서 말두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이름들이 우리 할머니 뿐이었겠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는 참다가도 제발 이제는 그만 끝내자고 끝순위, 말순위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딸 낳았다고 섭섭하다 그래서 섭섭이라 불렀습니다. 언년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언짢은 년이다.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들어가 있지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막이라는 단어, 막이라는 글자를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몸만 쓰는 일을 막노동이라 불렀지요. 가난했던 시절 고명이나 육수를 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아 먹는 국수를 막국수라 했고 마구 걸러냈다고 해서 막걸리라 부르고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을 막사발이라 불렀습니다. 리듬 박자 없이 마음대로 추는 춤은 막춤이라 했고 마구잡이로 던지는 말을 막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에도 천대시받고 아무렇게나 불려지던 막 이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구잡이로 지어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쩌면 말 그대로 어머니가 난산 가운데에 아들을 어렵게 낳아서 야베스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상황에 있어서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짓느냐?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야베스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었는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는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여자 혼자서 절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아마 낳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태어났고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 곧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요, 축복받지 못한 막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는 과연 이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예전 우리나라는 이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든 좋든 그 이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됐지요. 그런데 2005년 11월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할 의도가 없는 범위에서는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로 계명이 쉬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별로 좋은 이름 아니라고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지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그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바꾼 이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9절, 10절 위에 나오는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헬라라는 이름은요, 목걸이라는 뜻이래요. 세렛은 광채라는 뜻이 있고, 이소알은 황갈색, 에드나는 땅의 소산, 이눕은 함께 묶여있다, 소베바는 천천히 걸어가는, 하룸은 높게 만들어진, 아하엘은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름들이 괜찮아요. 뜻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나오다가 9절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막 지어진 이름, 막 이름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베스가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얼마든지 좋은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야베스는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야베스의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 근심 없게 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건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한테 안산 땅 3,000평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안산에 있는 땅 말고 안산 땅 3,000평. 솔직히 안산 땅이 아니라 못 산 땅이죠. 지금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는 부동산 주십사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역을 넓혀 달라, 땅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환난과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산 땅은커녕 못 산 땅이 더 많고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과 근심은 늘 겪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베스의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 이 출발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돈이 많아요. 성공했어요. 건강해요. 우리는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복복자를 보면 좌변에 보일 시자, 우변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 그래서 한 입이 한 사람이 바로 밭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랑한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이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로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지역의 우상과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너희들이 성취해야 될 땅이다 라고 숙제로 넘겨주신 땅입니다.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할당해 주신 그 땅을, 그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역을 달라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지역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그 다음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는 주의 능력의 팔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통장의 잔고를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건 지역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근심은, 야베스가 말하는 환난과 근심은 우리가 말하는 환난과 근심과는 또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 내일 일을 걱정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근심하는 근심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환난과 근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실은 불러다가 나에게 이만큼의 재산이 있다, 나에게 내가 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랑했을 때에 결국 환난과 근심,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베스가 구한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교만해짐으로 오는 환난과 근심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똑같지만 기도의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야베스 기도하는 거, 그거 목사님이 그렇게 눈으로 봐서 그렇지, 야베스의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지요.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4장이지요. 앞에 2장, 2장을 앞으로 넘겨서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종족이 너무 많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야베스, 이 야베스는요 지역의 이름입니다. 땅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근데 왜 이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땅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는 이 땅을, 기도했던 이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는 이 땅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 종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 모세의 처가 쪽 사람들의 후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종족, 겐 종족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어요.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쓴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런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차피 겐 종족은 모세의 처가 쪽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분배할 의미도 없고 이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우리를 도와서 싸워줬지만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범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기도의 범주, 내 기도의 울타리는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 내 건강, 이런 울타리가 너무 좁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의 범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금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지역을 넓게 해주셔서 땅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나요? 이후 야베스에게 이 땅을 받은 이 서기관 종족들이요, 왜 서기관 종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족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 족속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겐 족속, 서기관 족속들은 역대상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족보를 쫙 써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족보 속에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 딱 멈춰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감동받은 거죠.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냥 흘려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그 이름은 철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어디 가나 예수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 가도 예수가 있고 저 마을에 가도 예수가 있고 아랫마을에 가도 예수가 있고 전부 다 예수.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 모세를 도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히브리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는가? 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었는가?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서 그 이름이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막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기도하는 삶에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천대받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귀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기도의 울타리, 범주를 바꾸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수 태진아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태진아가 한번 왔었거든요. 가수 태진아 씨의 본명은 조방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대요. MC가 막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오늘의 초대 가수 조방헌, 그러니까 조방헌 왠지 이게 입에 붙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명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와 미모를 가졌던 태현실 씨, 저는 태현실 씨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대강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태현실 씨 아세요? 그 태현실 씨의 태자를 땄어요, 앞자를. 그 다음에 가장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남진의 진자, 그 다음에 또 남진의 버금다는 남진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나훈아의 아자, 이래가지고 태진아 이렇게 예명을 따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가수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인류급 스타의 이름을 한자씩 땄으면 얼마나 위대해지겠습니까?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배고픈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진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차라리 때려치우고 미국에 가서 돈이나 벌자. 가수로서 성공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돈을 벌기는커녕 나쁜 것을 먼저 배워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내가 온갖 일을 해 간신히 돈을 모아놓으면 태진아 씨는 아내 몰래 돈을 빼내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향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도박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집에 가서 돈을 빼오고, 그러는 사이에 아내와 사이는 멀어지고 집안 꼴은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태진아 씨는 아내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없어요. 있다 해도 이 여자가 밤만 되면 슬그머니 나가가지고는 새벽에야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있었던 장모님도 자꾸만 어디를 나가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아 놓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왜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춤바람이라도 난 거야? 바람요? 예, 바람 났지요. 아이고, 이제 실토를 하는구만. 이제 끝내자. 그래, 좋아, 이제 끝내자.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래요. 끝내긴 뭘 끝내요? 예수바람 났는데. 뭐? 예수바람? 예수바람은 바람 아니냐? 잔소리 말고 앞으로는 그딴 곳에 가지 마. 그랬더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철야기도를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심코 자신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한풀 꺾인 목소리로, 에이, 이 사람아, 그러면 얘기를 하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교회는 왜 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 다 들어줬잖아요. 다 참아줬잖아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여보, 제발 우리 모녀가 교회 나가는 것만큼은 핍박하지 마세요. 아내가 울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뭐라고 위로해 주려고 대답한다는 것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가본 교회에 뭣도 모르고 아내 옆에 앉아서 그냥 얌전히 앉아서 새색시처럼 있는데 목사님이 찬송가 279장을 부르자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도들이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래요.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막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멋대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가수로서의 생명도 끝이 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너무나 서럽고 배가 고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온갖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시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당신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에 평안과 여유를 주십시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기도였지만 워낙 답답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라 그런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태진아 씨 머리 위에 누군가가 손을 얹습니다. 목사님이었지요. 어느 날 처음 보는 남자가 술이 덜 깬 채로 와서는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어 기도하는데 왜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예전에 가식된 모습과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간증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태진아 씨의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자 그 옆에 있던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방언 터졌다. 방언 터졌다. 근데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태진아 씨가 그 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 방언을 모르고 자기 이름이 조방언이니까 방언 터졌다 이러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줄 알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방언 씨 눈물 터졌다 해야지 방언 터졌다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태진아 씨가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오래전에 조방언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이나 환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내 이름처럼 이름과 같은 그 막막한 삶 속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이름을 누구보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